세상은 또 진리가 아닌 것들은 여기도 구원이 있고 이거로도 구원이 되고, 그 말은 여기도 생명이 있고 여기도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들을 살릴 수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성경에 있는 말, 이 말 그대로를 배치되게 말을 하질 않고 이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비비 꽈가지고 이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구별을 못해요. 그죠? 오늘 말씀의 제목이 생명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있는 거예요. 그죠?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이에요. 자,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보니까 말씀 왜 그러면 기록을 했다라고 하시느냐 하면은, 자, 16절에 보니까, 그죠? 오직 성경이라고 나오거든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로 17절에 보니까 뭐가 나오느냐면, 오직 성경은 하나님의 뭐로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면서 이 감동으로 된 것인데 교훈, 책망, 그죠? 16절에 보면, 그리고 또 뭐가 있어요? 바르게 함, 또 의로 교육하기.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그죠? 교육에 유익하다. 유익하기. 그래서 오직 성경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직 성경을 왜 해야 되느냐? 교훈, 책망, 바르게 함, 의로 교육하는 것에 가장 유익하기 때문에 오직 성경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자, 두 번째는 하나님의 사람은, 그죠? 하나님의 사람.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그러죠? 17절에 보니까 뭐 한다고 했어요? 온전히 뭐 한다고 그래요? 온전하게 하며,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하게 하며. 그러니까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들을 온전하게 하는 게 성경뿐이라.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듣는 거예요. 예배 때. 이 성경을 기준으로 안 가면은 우리는 맞고 좋은 것 같고 재밌고 즐겁고 행복해 한 것 같은데 온전해지질 않아. 다 그릇된 길로 가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어떻게 주셨느냐? 교훈으로, 책망함으로, 바르게 함으로, 의로 교육하는 것으로 우리에게 주셨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온전하게 이끌어 가시고 온전하게 승리자로 세워 가시려고. 그래서 말씀 아닌 것으로 하는 것은 다 이단 사입이요 사탄의 모든 부산물입니다. 그러니까 말씀 빼고 우리가 교회에서 자꾸 얘기를 한다. 그러면 사단이 시킨 일을 하는 거예요. 아니라고 하는데 그건 맞다니까요. 그래서 성경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시작도 과정도 결론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첫째, 그렇다면은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알아보자. 다 요것은 전부 다 성경을 통해서 하는데 요게 키가 뭐예요? 결국은 이렇게 하는 게 이거다. 키는 그리스도죠. 키는.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우리가 알아보자는 거예요. 첫째, 요한복음 20장 31절. 오늘 말씀이죠.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려 하는 거예요. 요걸 믿게 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리스도를 믿게 하려고 교훈도 하고 책망도 하고 바르게 함도 하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를 알게 하기 위해서 사도행전 3장 6절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뭐라고요? 일어나 걸어라. 회복시키는 거거든요. 저는 치유보다는 이게 회복이라고 저는 거예요. 회복. 일어나 걸어라. 뭔 일어나지도 못하고 걷지도 못한 사람. 그러나 사람은 어떻게끔 창조되어 있어요? 일어나서 걷게끔 돼 있어요. 기게끔 돼 있지 않고 궁극적으로는 일어나서 걷게끔 돼 있는 거예요. 이걸 회복시켜주는 거예요. 누가? 그리스도가. 사도행전 4장 12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그죠? 그죠? 천하, 그죠? 천하에 있는 어떤 사람에게도 구원을, 그죠? 받을 만한 이름이 아니라는 거예요. 천하 사람. 여기다 이제 사람. 이 사람은 구원이 돼요, 안 돼요? 안 돼. 뭐만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 이름만 되는 거예요. 천하 사람으로서는 구원이 안 돼. 근데 지금 우리 주변에 천하 사람으로서 구원한다는 게 많잖아요. 문선명이, 박태선이, 안산홍이 뭐 다 많잖아요. 그게 다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장길자를 얘기하고. 그리스도가 아닌 것은 그런데 이것을 안 듣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이걸 하다가 핍박받고 고난당하는 것 지난주에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이것을 뭐라고? 당연한 것. 그리고 또 우리는 감사해. 아, 내가 진짜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다라는 증거가 고난이 와요. 핍박이 와요. 핍박이 안 오고 막 사람들이 잘한다 하는 것은 뭐예요? 내가 진짜 예수 그리스도 말하는 거예요. 다르게 틀어서 사람들 뭘 맞춰주는 거예요? 분위기 맞춰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 장군사님이 목사님 사람 좋아요. 늘 오라고 그래요. 복음 한번 얘기해 보세요. 그 다음 어떻게 됐어요? 그 사람? 안 좋아요. 안 좋다니까요. 복음 얘기하면 안 좋다니까요. 그런 걸 우리가 체험했으면 뭐 해야 돼? 우리 골수에 딱 새겨버려야 돼요. 그렇구나. 하나님 말씀대로구나. 그러면 나는 뭐만 해야 된다? 복음만 말하는 사람 돼야 되겠구나. 왜? 근데 우리는 뭐라고 하냐? 하나님 100년도 못 산대. 이 사람 띄워버리고 저 사람 띄우고 저 사람하고 안 되고 그거 어떻게 삽니까? 그걸 보고 뭐라고 그래요? 오지랖도 넓다고 그래요.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고 가세요. 신랑도 한 사람이 해야 되고 색시도 한 사람이 해야지. 아침에는 이 색시, 점심때는 이 색시, 저녁때는 이 색시 해보세요. 죽어서 어디로 가요? 아무도 어떤 여자도 그 죽은 시체에 관심 안 가져요. 그러니까 죽으려면 어디로 간다고 그랬어요? 불신자들이? 조광지처한테 간다고 그랬어요. 그래도 욕도 막 거칠게 해도 받아주는 것은 새끼들 아빠니까 그들도 받아줄 확률이 많다라고. 천하 사람 이름 가지고 구원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앞으로도 이런 게 계속 일어날 거예요. 왜? 사단은 속임의 명수기 때문에. 거기에 속아 넘어간다면은 진짜 아닌데 그렇게 속아 넘어간 사람들이 훨씬 많아요. 예수 믿는 사람보다 속아 넘어간 사람이 훨씬 많다는 것을 알고 우리의 사명이 어떤 것인지를 좀 확실히 붙잡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자, 로마서 10장 17절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들음.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뭐예요? 말씀으로 난다는 거예요. 말씀.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 그래서 오직 성경으로 가나가는 얘기가 하나님 말씀, 하나님 그리스도로 돌아가라는 얘기예요. 근데 그 의미를 모르고 이렇게 성경 기절을 갖다 대주지 않으니까 오직 그리스도 하면은 오직 그리스도 뿐이요? 이러는 거예요. 아니, 오직 그리스도가 말씀이에요. 성경이요. 성경으로 돌아가자. 성경으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성경 아닌 것으로 찾고 율법으로 하니까. 예? 아니면 어떤 무슨 우리로 말하면 유교로 말하면은 예의 범절로 찾고 뭘 하니까. 아니 왜 교회에서 청바지 입고 오면 안 되고 기타 치면은 안 되고 그런 것이 있었단 말이에요. 교회에. 얼마 전에 왜 이쪽에는 여자가 앉으면 안 되고 이쪽은 남자가만 앉아야 되고 아니면 심지어 여기다가 바를 갖다 걸어놓고 그렇게 그런 게 있으니까 우리나라 이 초창기 때도 그랬는데 다른 나라는 안 그러겠어요.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그 나라 나름대로 뭔가 이 말씀 오직 성경이 아니라 뭔가를 가지고 전통 사회적인 분위기 가지고 자꾸 그것을 적용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게 없는데 있었다니까요.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우리가 늘 얘기하는 오직 그리스도. 사도행전 1장 1절 오직 그리스도. 이게 나의 뭐가 돼야 될까요? 이게 신앙의 본질이 돼야 돼. 오직 그리스도가 신앙의 본질이 돼야 돼. 오직 돈이 본질이 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 교회도 있어요. 오직 건물. 아니 성전 건축이 필요하긴 한데 성전 건축이 신앙의 본질인 것처럼 매도를 하면 안 돼요. 본질은 예수 오직 그리스도가 본질이요. 그걸 위해서 그것을 하려고 보니까 성전이 필요한 거예요. 그것을 오직 그리스도를 오직 그리스도 되게 하려고 보니까 그죠? 비가 오고 날씨가 추운데 아무것도 허허벌판에서 하면은 오직 그리스도는 좋은데 추워서 서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바람막이 추위를 막는 그러한 건물이 필요하고 거기에 따르는 부수적인 게 필요한 것 뿐이에요. 그게 본질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그게 없으면은 신앙생활에 본질이 없는 것처럼 저도 이 지하로 옥상으로 하나님 앞에 그런 적이 있어요. 하나님 왜 이제 가장 높은 옥상에서 가장 낮은 지하로 끌고 내려와서 뭐 이제 중간은 뭡니까? 어딥니까? 그런 적도 있다니까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오직 성경, 오직 그리스도가 되면은 꼭대기든 지하든 중간이든 어디든 상관없어요. 이게 안 되니까 상관을 하는 거예요. 이게 오직 그리스도가 안 되니까 지하실 냄새 날 텐데 습기 찰 텐데 겨울에는 춥잖아. 그거 뭐 바람 안 들어오는 건 둘째치고 빛이 안 들어오잖아. 빛이 안 들어온다는 얘기는 뭐예요? 식물도 못 사는 데서 어떻게 살아? 그래요. 지금 우리 여기 안에 식물 없잖아요. 식물 갖다 놔봤어요. 다 죽어 벨벨벨벨. 그런데 우리는 참 하나님 자녀라 영옥에 살아남죠. 하나님 자녀여서 그래요. 그래서 시편 14편 1절을 봅시다.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구나. 하나님 없다고 하는 사람을 뭐라 그러냐? 어리석은 자. 우리 예인교회 성도님들은 절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계셔요. 내가 하나님 없는 것 같은 신앙생활을 하는 것 뿐이지 하나님은 계셔요. 왜요? 이 시간에도 하나님 말씀이 성취돼서 증인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요. 그 말씀으로 정말로 성령이 충만하여 어쩔 주체를 못하는 사람도 있고 그래요. 내가 없을 뿐이요. 근데 내 기준을 가지고서 하나님을 있다 없다 하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라. 그죠? 모든 인간은 그죠?
다 죄인이라. 그래서 하나님 영광이 나타나질 않는 거예요. 영광 앞에서. 그런 뒤집어서 얘기하면 영광이 되려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려면 죄 없는 인간이 돼야 돼요. 죄 없는 인간은 영접할 때 나를 의인이라 칭해준다 그랬어요. 의인이라고. 죄가 없는 사람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칭해줘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그래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 의가 무슨 의예요? 죄가 없는 의를 말하는 거예요. 의로운 행동이 아니라 의. 그러니까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을 살면은 의식주에 관계되는 모든 것은 내가 더해서 주겠다라고까지 약속을 하고 계세요. 또 하나 한 다음에 요팔44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왜 뿔딱지 나가지고 그런 행동을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아유, 저놈의 새끼 또 뿔딱지 나고 나서 아유, 건들지 말고 놔둬야지. 왜 그런 행동, 부모도 손을 놓고 아유, 저 때는 좀 피하는 게 나아. 저놈 저 뿔딱지 또 가라앉으면은 좀 괜찮아질 텐데. 근데 그거 왜 하느냐? 그 아비 따라서 하는 거예요, 아비. 무슨 아비요? 육신적인 아비도 아비지만 영적 아비를 따라가는 거예요. 영적 아비가 그 뿔딱지 내는 것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그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적인 부모가 이상한 거 하면은 자녀가 이상한 거 해야 안 해요? 해요. 우리 지성이가 어렸을 때 천호동에 지네 삼촌 만나고 왔어요. 지네 삼촌은 이걸 해. 근데 집에서 밥 먹다 말고 갑자기 젓가락을 들더니 이러는 거예요. 가슴이 철렁한 거 저 새끼가 좀 도대체. 응? 물어보니까 삼촌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자기는 그게 없잖아요. 그죠? 다바고가 없으니까 젓가락으로 이렇게 이제 흉내 내보는 거예요. 보세요. 보는 대로 온다니까요. 너 이렇게 해라. 밥 먹다 말고 너희 엄마 앞에서. 그런 얘기 안 했을 거라고 절대로. 그런데 지가 보고 여사없이 대책 없는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 앞에서 이상한 짓 하면요. 할머니 할아버지 오면 다 말해버립니다. 아무리 입을 조사놔도 할아버지 할머니 있을 때 야 엄마 너희 엄마 이쁘지? 그러면 안 예뻐. 왜? 뭐 가자 살살 주면서 긁으면 다 나와버려요. 다. 왜요? 그 애들은 그만큼 그 인지 능력이 떨어져. 그냥 요 안에 담겨있는 거 그대로 쏟아낸단 말이에요. 야 너희 아빠 요즘 술 안 마시니? 그러면 엄청 마셔요. 뭐 이렇게 다 얘기해버려요. 엄마는 분명히 가면서 할머니 오면 절대 얘기하지 말라고 갔는데 엄마가 얘기하지 말라는 것까지 다 얘기해버려요. 왜? 보고 들었기 때문에 알아요. 그래서 이 말을 못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보지 않고 듣지 않게끔 해줘야 돼요. 제사, 고사 이런 거 보고 듣지 않으면 할 줄 몰라요. 저게 뭔지도 몰라. 저걸 왜 해 저거? 추접스럽게. 이 더울 때 만약에 제사 지내는 집 있을 거 아니에요. 날짜가 그렇게 돼가지고 금방 쉬거나 거기 파리들 쪽쪽 빨고 앉아있는데 또 그거 꺼내다가 또 끝나고 나면 먹죠. 그 추접스러운 거거든요. 원래 비위 약한 사람들은 제사 음식은 갖다 줘도 안 먹어요. 옛날 때도 그 먹을 거 귀할 때도 안 먹는다니까요. 비유상해가지고. 왜 그래요? 귀신이 역사하는 것은 왠지 모르게 사람이 꺼림직스러워요. 그래서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뭐예요? 이런 거, 이거 우상숭배라고 하잖아요. 우상숭배에 관계되는 것을 보지도 듣지도 못하게 해줘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4대 공무 안에 들어가면, 관광차 들어가면 뭐만 보여요? 우상숭배한 것만 보여요. 아니요. 일반 사람한테는 안 보여요. 우리 같은 사람한테만 보이는 거예요. 경복궁 그 왕 앉았던 자리에 누가 그 위에 천장을 사진 찍었어요. 여기 요 앞에 자기들 사람 세워놓고 사진만 찍지. 그래서 들어가고 안에 거기 라이트 켜졌길래 보니까 사진 찍어서 보니까 그 용 2마리가 이렇게 금빛으로 휘감고 있는 사진 있잖아요. 그러니까
권자에는 다 용이 다 있어요. 청와대는 봉황을 쓰죠. 그죠? 봉황도 다 우상이니까. 하나님이 말하는 이거예요. 신물이에요, 신물, 봉황이. 또 뭐 어떤 데는 이런 것도 쓰죠. 이렇게 활. 이것도 신물이라고 해요. 이거 고구려 시조 주몽 그 여기 보면 세 가지 신물 나오잖아요. 그걸 신물을 신주단지 모시듯이 섬기는 거예요. 그걸 누가 되는 사람 앞에 그 무당처럼 그들이 말하는 제사 지낼 수 있는 사람한테 이 신물을 넘겨주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때 당시는 왕이야. 근데 우리나라 2조 500년에도 보면 누가 제사를 지내요? 왕이 직접 지내는 거예요. 왕이 가서 선친 왕들 그 위패 앞에서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그게 종묘예요. 종묘 사직단. 20몇 명의 왕 위패 쫙 모신 데 가서 고종이 이렇게 하면은 지 선친들 쭉 거기다가 절하는 거예요. 다. 가정집은 그게 뭐예요? 요런 그죠? 요렇게 생긴데 이렇게 생겨갖고 이렇게 각기 꺾였죠. 여기에 뭐라고 그러고 학생복은 시인이 뭐를 이렇게 요거 놓고 그 다음에 상 딱 차려갖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똑같다니까요. 규모가 크고 조금 이렇게 격식을 갖추는 것 같은 거지만은 똑같아요. 절대로 이런 것은 우리가 그냥 봤으면은 저 사람들 망하려고 저랬구나.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구 한 말에 열강에 틈바구니 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집어넣어버린 거예요. 거기다가 아주 그냥 막 맷돌 사이에다 집어넣고 갈아버리는 것처럼 갈아버린 거예요. 천국한테, 러시아한테, 일본한테, 중국한테 사이에다 끼워갖고 막 맷돌로 갈아버린 거예요. 우리나라를. 그렇게 영적으로 보지 않으면은 왜 이 나라는 이럴까? 우리나라는 착한 나라인데 어떤 나라도 공격 안 했다라고 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우상숭배를 하면은 하나님은 노예로 보내버리고 포로로 보내버리고 거기서 깨닫고 하나님을 다시 하나님만 찾겠다라고 하면은 하나님이 거기서 또 건져주잖아요. 예? 그 강한 노마를 제거하고 건져내주는 게 초대교회예요. 애굽에 400년이나 노예되어 있는 사람들이 무슨 힘이 있겠어요. 그런데 그들이 그 애굽을 뒤집어 엎어버리는 거 보세요. 애굽이 쫓아오니까 하나님이 막아주는 거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힘을 얻어서 우리가 뭔가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여기에서 빠져나오기만 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면은 이것을 가지고서 우리들을 노략질했던 그 존재들은 힘이 어마어마하고 돈이 어마어마하고 인맥이 어마어마하거든요. 그걸 우리가 어떻게 이겨요? 못 이기는 줄 아시고 하나님의 하늘 군대를 동원해 버린 거예요. 아멘? 그걸 체험하는 우리 예인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끝나버려요. 그것을 전제로 해서 노력하지 마세요. 성실하지 마세요라는 얘기를 제가 자꾸 쓰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거 안 오는 데는 이것을 안 오고 이것을 파하는 데는 엄청나게 열심히 해야 되겠죠. 그죠? 이걸 우상숭배를 안 오는 일에는 내가 엄청 열심히 해야 돼.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네? 이걸 안 하려면 지속적으로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성실해야 지속적으로 안 올 수 있어. 성실하지 않는 사람은요, 한 도당 하다가 또 말아버리고 이거 해버려요, 또. 그러나 성실한 사람은 안 하는 것 때문에 그대로 가버린다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심히 하지도 마시고, 거기다 괜히 땀 흘리지도 마시고, 이거 하는데 땀 흘리지 말라는 거예요. 이거 안 하는 데다는 땀을 진짜 포축같이 흘러내셔야 돼. 이거 안 하려고 하는데 땀이 나는 일이라면은 거기다는 생명 거는 땀 아니라 피를 쏟아도 그걸 안 하는 일에 쏟아내야 된단 말이에요. 이해를 그렇게 하세요. 또 어디 가서 또 우리 목사님은 노력도 하지 마세요.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왜 또 뭐래 여기는 뭐 그러면 어떤 여기는 복음이에요. 이렇게 또 이상하지 마시고 이것을 안 하는 데는 생명을까지도 걸어버리고 이거 하는 일에는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야, 이거 하려고 하는데, 야, 저기 물 한 바가지 또 와라. 얘 해놓고는 쏘러 가가지고는 도망가 버려야 돼. 자, 우리 목사님 중에 자기 동생이 뭐 9형제가 있었다고 그러는데요. 동생이
아주 야가 빠졌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일을 안 하면 아버지가 밥을 안 먹였대요. 그리고 만약에 그 일을 안 하다가 걸리면은 얼마나 했느냐, 바람에 묶어놓고 때렸다는 거예요. 근데 이 밑에 동생은 일만 하면은 화장실 간다고 가가지고는 안 와버리는 거예요. 하몽차사야. 그럼 밤에 이제 밥 먹을 때 이제 문제가 되잖아요. 밥 안 먹는 거지. 밥을 안 먹는 거지. 안 먹는 게 아니에요. 아버지 밥 먹을 때만 안 먹는 거예요. 엄마는 남겨놔요. 아버지는 절대 주지 말라 해도 엄마는 남겨놔요. 그러면은 아버지 자면은 먹어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말하는 목사님은 무서워서 일을 끙끙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욕을 하면서도 나는 이 일을 하는 거예요. 안 하면 되는 거예요. 그 동생은 두드러 맞지도 않고 밥 굶는 적이 없대요. 그 목사님 얘기가 그래. 그러면 굶어서 죽었거든요. 아니요. 엄마가 남겨놓은 거 다 어디다 남겨놓는지 서로 엄마하고 사인이 맞는지 다 해갖고 다 그거 먹고. 아버지 일어나면 후다닥 또 도망가 버리고. 자기만 동생 관리 못한다고 뒤지게 얻어 터지기만 했대. 일만 뚜껑뚜껑 하면서. 이러고 얻어 동생 관리 못했다고. 어떤 사람이 괜찮은 사람이에요? 나는 동생같이 살아야 되는데 나는 살아온 게 그 목사님처럼 살았어. 그런데 그게 좋아요. 뭐 하는데 좋냐? 이거 하는데 좋아요. 그 동생은 지금 아마 저거 하고 있을 거예요. 대전에서 무당 붙었는데 돼지 잡아갖고 대는 그거 하고 있을 거예요. 돈 되는 것에는 조금 재리소금 바르겠죠. 근데 그게 돈이 주머니로 들어오는 게 아니라 저주가 들어오는 거예요. 저주가. 근데 그걸 모르죠. 근데 그때 동생 관리 못했다고 야단 맞고 한 사람은 어쨌든 간에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그 양들에게 꼴을 먹이는 최종의 길을 가고 있어요. 나는 그래, 이런 곰탱이 같은 사람을 하나님 쓰시는구나. 왜요? 오직 하나 시키면은 그거 우지 바라보고 하는 거. 자, 신앙의 본질이었죠. 그 다음에 선지자, 제사장, 왕. 이건 뭐 다 아니까. 요것이 선지자, 제사장, 왕, 뭐가 돼요? 대신 그리스도. 는 어떤 분인가? 그죠?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아버지께로 나로 말미암 자가 오직 자가 없다. 그죠? 길 대신 선지자. 그죠?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길을 가르쳐주는 선지자. 이게 그리스도예요. 로마서 3장 23절에 그죠? 또는 로마서 8장 1절 2절 하면 돼요. 그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그죠? 생명의 법이라고 했거든요. 근데 무슨 법을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죄, 사망의 법. 이 법에서 생명의 법이 해방시켰어요. 이게 누구예요? 생명의 법이 그리스도예요. 그리고 생명은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그 얘기예요. 그런데 창길자가 이걸 할 수 있냔 말이에요. 안산홍이가 이걸 할 수 있냔 말이에요. 죽은 문선명이가 이걸 못 한단 말이에요. 세스 가지고 하는 그런 말도 안 되는 것을 하는데 그 엘리트 뭐 장차관 부인들 교회로 말하면 권사된 사람들 그런 사람들 꼬드겨가지고 원리강론 해가지고는 허구가고 탁탁 넘어오면은 뭐 했어요? 빨대에 꼽아갖고 돈 딱 내가지고 그 여자가 돈 내면은 지역에다 지교회를 세우고 용산에 지교회를 세우고 싶다. 그러면 용산 근처에 있는 큰 교회를 돌아다니면서 거기서 얼굴 반반하고 믿음 좋다라고 하는 사람을 딱 찝으면은 남편은 꽤 괜찮은 자리에 있는 사업가거나 그런 고급이 공무원들이 있어요. 그들을 꼬셔다가 그렇게 해놓고는 돈 빨아놓고는 또 부산 지교에 세운다고 부산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이 여자는 마음 주고 돈 주고 남자만 떠나가 버린 거예요.
그게 문선명이가 한 전법입니다. 그게. 지교의 전법. 6.25 나가지고 문선명이가 북한 수용소, 북한 그 감옥에 꽤 오래 갇혀 있었었어요. 뭔 죄로? 뭐 혼인 빙자 간음죄. 지금은 이제 그런 게 없어지지만 그때는 그런 게 아주 심했던 거니까. 그래가지고 전국에 55개 지교회를 우리 단어로 지교회를 깔아버린 거예요. 지가 돈 낸 거예요? 아니요. 여자 꼬셔가지고 여자 원리강론 얘기해가지고 원리강론 읽어보면 기가 막힌 얘기가 많이 나와요. 근데 그 말은 왜 모르면은 아는 사람인 것처럼 얘기하면은 그 사람들 속을 수밖에 없어요. 문선명이는 제가 귀신 들린 사람이 부부관계 했을 때 그 얘기한 것을 들어보면 문선명이에 들어와 있는 귀신은 굉장히 어떤 상급자예요. 그러니까 어떤 여자들이 교회를 다니는 여자들을 데려다가 이 귀신 들린 문선명이하고 관계를 하는데 그거 느끼지를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이 위층에 있는 계급이 높은 귀신을 안고서 그 짓거리를 한 거예요. 근데 이게 그때로 놓고 보면은 그 사람들이 다 구원을 못 받은 거죠. 구원 못 받았으니까 그걸 못 느끼죠. 빛이 있으면요, 그거 알아요. 그리고 아무리 귀신의 상급자라 해도 예수 그리스도 밑에 저 밑에 꼼짝 못하는 존재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그렇게 사실적으로 성경 안에 있는 이 그리스도를 체계적으로 사실적으로 키로 안 가르쳐 준 거예요. 모르니까 당하는 거예요. 알아도 뭐만요? 그냥 립싱크로만 하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립싱크용이 아닙니다. 또는 뭐 CM송이 아니에요, 절대로. 뭐냐? 본질이에요, 본질. 본질이면서 이게 주요. 이걸 빼면은 성경 내버려둬도 상관없어요. 이걸 빼버리면. 그리스도를 빼버리면 성경도 내버려둬도 상관없어요. 아무 상관없어요. 왜? 핵심을 빼버린 건데 뭐가 나머지는 헐렁방구요. 이걸 위한 포장이요 여러 가지 각색일 뿐이지 다른 것은 아무 소용없어요. 근데 우리는 성경 읽을 때 뭐 읽었어요? 성경 읽으면 제일 먼저 일단 졸음이 온다. 근데 성경의 키를 모르니까 졸음이 오는 것으로. 그래서 성경 읽으면 졸려. 어디를 들어 읽으면 특히 내기 같은 걸 읽으면 막 잡고 때려잡고 잡고 또 때려잡고 잡고 이런 거 나오니까 그 다음에 족보 나오면 그 족보에 그렇게 맨날 그렇죠. 그 다음에 한국 단어가 안 나오고 애국 단어라 혀가 꼬여. 그래서 읽기에 굉장히 어려워. 그래서 대충 읽어버려요, 성경을. 그래서 또박또박 읽어야 돼, 성경은. 왜 그러냐, 하나님이 1.1획도 더 오고 빼지 말라고 하는데 우리는 훌쩍 불려버린단 말이에요. 그게 자꾸 익숙한 단어가 아니니까 많이 여러 번 읽으면요, 그 단어가 딱 나오는 순간 이게 돼요. 영어 처음 할 때 안 되지. 하루에 한 3,000번씩 해갖고 한 석 달 열흘 그 단어만 이렇게 해놓고 나서 그 단어 뭐지 물어보는 발음 정확하게 굴릴 수 있어요. 선지자 제사장 왕이고요. 요팔 4사에 너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라고 했고요. 이것은 요한 1서 3장 8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고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구원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뭘 해요? 마귀를 멸하는 거예요. 구원이 먼저 나오는 게 아니라 마귀를 먼저 멸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눈을 부릅뜨는 게 아니라 큰 소리를 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말해야 돼요. 그래야 큰 소리를 나게 만들고 눈을 부릅뜨게 만드는 짓을 하거나 행동을 하고 말을 하는 그러한 지혜에서 조종하는 그 흑암이 결박당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내가 무섭다라는 표정으로 저기 막 절간이나 으스스한 데 가면은 기도가 세져요. 기도가 세져. 평상시 그렇게 기도 안 해, 절대로.
그런데 막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는지 그게 이제 내가 무섭다. 나 무서우니까 마귀 너 나 무서워서 금방 갈 줄 알고 너 더 이상 역사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타협하는 거예요. 아니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니까 세게 하면 세게 나오고 작게 얘기하면 작게 나오는 게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리스도는 내가 세게 하든 작게 하든 그 자체로 천하무적입니다. 아멘? 내 상태, 내 이 환경 여건하고 아무 상관없이 영향 안 받아요. 그리스도는. 그런데 우리는 내 상태, 내 느낌이 막 충만했을 때는 그냥 뭐 그리스도도 얘기 안 해요. 왜? 충만하니까 막. 그런데 갑자기 겁이 들어왔다, 두려움이 왔다. 그러면은 벌써 기도가 달라져요. 막. 주여! 막 이렇게 하고 막 그래요. 왜 기도원 같은 데서 막 주여 삼창으로 하고 기도합시다. 왜 그래요? 그렇게 해야 주님이 내 기도를 들으실 것 같아요. 다락방에서도 가끔 그러잖아요. 주여 부르고 기도하자고. 뭔 주여를 불러. 야, 안에 계시다니까. 그걸 사실적으로 체험하게 해줘야 돼요. 뭘 그렇게 세게 주여! 그러면 주님이 주무시다가 어이구 나 부르는구나. 그래 얘기해라. 이래요? 꼭 형상을 보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평상시는 왜 얘기 안 하고 돌아다녀? 그분이 눈 뜨고 이렇게 내가 뭘 속삭이는지까지 들을까봐 듣고 있다라고 느껴서 안 하는 거예요? 그럼 그것은 인정한다고 치고 왜 소리를 질러서 주여 주무시니까 깨는 거예요? 그런 논리가 아니잖아요. 지금 신앙이. 아니란 말이에요. 뭔가 지금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한테. 뭔 주여고 그냥 주님 이렇게 하는 거 뭔 상관이 있어요. 이분은 우리의 작은 신음소리에도 듣고 응답하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제한하지 마세요. 하나님은요 우리처럼 피곤해서 자야 되고 몇 시간 이상 자지 않으면은 막 일이 손에 안 잡히고 땅에 발을 디는데 공중에 날아다니는 것처럼 뭐가 해롱해롱 하는 분이 아니라니까. 근데 우리는 그 하나님을 그런 식으로 제한을 해요. 자꾸. 아니 귀신 새끼도 잠을 자지 않고 24시간 활동한다라는 것을 아는데 귀신이 밤에 잠을 자요? 안 자잖아요. 근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뭘 피곤하고 뭘 주무시고 아 저쪽에서 기도 오니까 저 사람 기도 듣느라고 내 기도 못 들을까봐 내 기도 들으세요 이런 거예요? 아니잖아요. 사실적으로 생각하면 임마누엘을 못 누리다 보니까 그렇게라도 해서 하나님과 뭔가 이 교접이 되는 것 같은 착시현상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게 어디서 나왔겠어요? 지도자들이 그렇게 해요. 기도원에서 그렇게 해서 부르짖게 해가지고 아무튼 주여 3번 부르짖고 나면요 띵 하면서 딱 막히면은 그게 하나님이 성령으로 역사하는가 보다 이런 착각을 일으키게 만들어요. 아닙니다. 임마누엘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자, 3번째는 매일 이제 창세기 3장 15절을 나한테 읽어주세요. 확인시키라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언약이니까. 뭐가 언약이에요? 여자의 후손과 뭐가 되는 거예요? 원수가 되는 거예요. 원수. 누가요? 마귀가. 자, 이 원수가 되는 것을 가지고 사는 사람을 원수가 되면은 마귀하고는 원수가 되지만 뭐하고는 원수가 안 돼요? 하나님하고는 원수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자의 후손과 마귀가 원수가 안 되면 어떻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냥 구원 못 받은 불신자 상태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끔 해야 돼요. 그런데 이 여자의 후손하고 이건 원수가 되게끔 했으니까 되게끔 하고 이 원수가 안 되면 어떻게 돼요? 이게 이제 원죄 속에 빠져 있는 거예요. 나를 잘 생각해 보세요. 나를 내가 이 원죄에서는 해방 받았는데 말씀 놓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은 결국 뭐예요? 다시 원죄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말씀을 놓치고 내가 말씀의 기준에 허지 않고 내 경험 내세우고 내 철학을 얘기하고 그 다음에 내가
알고 듣는 것은 이런데 왜 교회는 이러냐고 나오는 것은 결국은 원죄 속에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뭐가? 생각이 붙잡히는 거예요. 영혼이 붙잡히는 것은 없어요. 진짜 구원받아 그 사람은. 그러니까 말씀을 놓치지 말라는 얘기는 마귀의 종이 되지 말라는 얘기요. 아멘? 구원받은 사람은 원죄 속으로 생각이 들어가는 거예요. 생각이. 다시 영혼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생각이 들어가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생각은 보세요. 자, 생각하면 뭐가 나올까요? 행동으로 나오게 돼 있어요. 그죠? 그러면 행동은 뭐가 될까요? 행동은 습관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습관을 계속하면 뭐가 되겠어요? 체질이 되는 거예요. 체질을 계속하면 뭐가 되겠어요? 그걸 보고 운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체질을 대로 계속 살면 운명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생각이 안 잡히게끔 해야 되는 거예요. 사단은 생각을 잡으려고 그래요. 운명을 붙잡으려고 하지 않는다니까. 생각만 붙잡고 계속 하게끔 해놓으면 운명까지 가버려요. 이걸 모르는 거야, 인간이. 에이, 뭐 한두 번 붙잡혔다고 뭔 일이 있을까? 안 그렇다니까요. 바늘도둑이 어디까지 간다고요? 소도둑까지 가는 거예요. 에이, 목사님 비하를 해도 너무 세게 한다. 그런데 보세요. 저 정가 몇 번씩 온 사람들 어떻게 시작했냐고 하면은 뭐 하다가 뭐 그러다 보니까 취직도 안 되고 뭐 해서 또 하다 보니까 뭐 해야 되고 에라 모르겠다. 이제는 뭐 이판사판 공사판이다.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이제 아유 거기서 기술을 아예 더 센 걸 배워갖고 나와갖고 해야 되겠구나. 뭐 이러는 거예요. 혼자 안 되는구나. 이제 팀을 이뤄서 해보자. 때강도를 보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런 것을 머리를 짜고 처음에 바늘도둑 시작했을까요? 이거 하다 끌리면 그 다음 단계를 이렇게 하고 해야 해서 내가 정가 28번으로 인생 졸업해야 되겠다. 그런 마스터 플랜을 갖고 움직이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어요. 내가 어찌다가 이렇게 돼버렸는지 모르겠어요. 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게 이 원리입니다. 이거. 생각은 행동을, 행동은 습관을, 습관은 체질은 운명을. 이 얘기를 누가 했느냐? 여러분, 이 얘기를 누가 한 게 또 중요해. 영국의 철의 여인 마가렛 대처가 한 얘기요. 여러분, 그 여자분도 굉장히 신실한 크리스찬이에요. 크리스찬. 그래서 그 사람은 이 생각에다 뭘 불어넣는 거예요. 안 된다고 하면은 안 되는 운명으로 끝나버려요. 그래서 막 그렇게 노동조합 파업을 많이 할 때 철의 여인처럼 꾹쩍도 않고 그거 싹 다 밀어버린 거예요. 그냥. 물론 그 사람들에 따르면 희생은 많이 됐겠죠. 그러나 그런 악습적인 쟁의가 없어져 본 거예요. 이 사람 앞에서는 감히 하려고 못 하는 거예요. 밀어버리니까. 남자 수상들도 그냥 뭐 타협하고 어떻게 뭐 회의를 해보고 근데 여기는 그냥 갔다가 군대 동원해서 밀어버리고 막 그랬어요.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중에 이 사람이 뭘 했어요? 이거 했어요. 포클랜드 전쟁을 승리했었어요. 저게 아르헨티나 앞에 있는 섬에서 일어난 전쟁이거든요. 처음에는 아르헨티나가 아르헨티나 국가 앞이니까 영국은 멀리 돌아가야 되고 하고 아르헨티나가 저거 영국 공격해갖고 점령해버렸잖아요. 철의 여인 이거 할 때 이분이 막 한국만 동원해갖고 와서 그때 국제전으로 번진 그런 가서 그냥 막 융단 폭격해갖고 그거 건져내버렸어요. 그러니까 노동자들도 좋아하는 거예요. 왜요? 사람은 국가적인 어떤 총체적인 위기 때 그것을 해내면요. 그 소소한 것은 다 묻어둡니다. 일단 전쟁이 일어났는데 전쟁이 일어났는데 월급 2,000원 안 올려준다고 막 나가서 이거 안 한다니까요. 그런 것을 싹 묻혀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로 오직 성경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되어지면요. 나머지 경제, 건강, 뭐 자녀, 성전, 뭐 차량 싹 다 해결돼요. 그래서 무슨 운동 하셔야 돼요? 절대 이거 하면 안 돼요. 성경 공부로는 뭐가 안 되느냐? 이게 안 무너져요. 이게 절대 안 무너져요. 성경 공부요. 그런데
일반 교회들이 성경 공부는 무지하게 해요. 큐티하고 많이 합니다. 구역 예배 드리고 안 무너져. 뭐 해야 돼요? 생명운동을 해야 돼요. 우리는. 어디에서요? 가서 기초에서. 다락방에서 생명운동을 하면은 이 흑암이 싹 무너져 버려요. 싹 다 무너져 버려요. 그래서 우리 보고 뭐 사람이 있든 없든 간에 생명운동부터 하라는 거예요. 살려놓으면은요 이 짓거리를 안 합니다. 이거 일단 우상숭배를 안 해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흡족해. 하나님 마음이 굉장히 기뻐요. 그러면 사람도 그러는데 사람이 기쁘면 어떻게 돼요? 야 오늘 외식 한번 할까? 그렇게 짠돌이가 기분이 좋으면요 외식 한번 할까 하는 소리라도 한다니까요. 돈 있어? 어디 비상금이 있구만 그래도 하는데 그냥 하자. 그래갖고 밥도 살라고 그래요. 근데 기분 안 좋으면요 돈 잘 쓰는 사람도 지갑 닦아도 그래요. 하나님도 마찬가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을 하면은요 하나님이 줄줄줄 하나님이 푸는 게 아니라 그걸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 많아요. 하나님 내 경제를 오직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데 쓰임받게 하옵소서. 그러면 하나님 접수해 놓잖아요. 근데 그분이 신앙생활하는 그 교회에서 아직 그 경제를 필요로 하는 것이 없으면은 교회 어떤 교회가 저 멀리 떨어진 교회가 막 경제에 필요한 생명운동 하는데 막 그거 필요하다고 하면 하나님 그리 중개해서 그쪽 붙여버려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도 그런 것을 굉장히 많이 체험한 거라니까요. 느닷없이 갖다 주고 간다니까요. 아니 전에 있던 저 세관교회도 다 이전해 놓고 돈이 얼마 모자라냐 230만 원이 그때 당시 거의 20년 전이니까요. 뭐 하는데 종탑 세우는데 그런데 그 종탑만 놔두고 이제 성전 안에 막 정리하고 책 정리하고 있는데 지나가는 한 40대 후반의 집사님이 목사님 누구시냐고 제가 종탑을 하면 안 될까요? 뭐 종탑이 됐는지 안 됐는지 물어보지도 않고 제가 종탑 헌신을 안 하면 안 되겠습니까? 얼마 대략 견적은 뽑아놨으니까 230만 원이라고 그 중에서 현찰 주고 가잖아요. 나는 어느 교회에 누구가 전화번호는 이겁니다. 이렇게 추잡스러운 짓거리 안 한다니까 하나님이 그거 보낸 사람은요 그냥 그거 끝나서 가버려요. 끝이요. 옛날에 저 면목동의 말씀교회 세워질 때도 그렇게 했대요. 이민 가는 분이 그 목사님 개척하려고 하는데 와가지고 1,000만 원 드리면서 개척하시라고. 그리고 개척하고 그분은 이미 가버리고 하나님이 주신 경제 하나님이 쓰신다고 할 때 내놓으려고 하는 사람들 많아요. 우리가 뭐만 하면요 이거 성경 공부 안 하고 생명운동 하면은 많다니까요. 에티오피아 내시 할 때 빌립 보고 보는 거 보세요. 빌립 보고 뭐라고 그래요? 저 광야로 나가라 빌립아 그러잖아요. 지금 이 빌립이 있는 곳하고 광야하고는 떨어진 거예요. 광야로 나가라 빌립아. 아무 이유 안 되고 나가잖아요. 왜 나가야 돼요? 뭘 준비해야 할까요? 얘기 안 하잖아요. 알고 빌립이 준비되어 있는 거 알고 광야에 나가니까 저 마차 가까이 가라 그러잖아요. 마차가 여러 대 지나가니까 저 마차 가까이 가. 그 마차에 가니까 성경책 보고 있는 걸 보면서 답이 딱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뭐 하는지 물어봐라 그런 얘기는 없어요. 근데 거기서 빌립이 지금 읽고 있는 그 뜻이 무슨 뜻인지 알겠느냐 그랬더니 에티오피아 내시가 뭐라고 그래요? 가르쳐주는 자가 없는데 내가 까막눈이지 어찌 알겠나. 그러니까 올라타서 그걸 자세히 풀어서 설명한 즉 어린 양을 설명해 준 거예요. 그랬더니 에티오피아 내시가 저기 물 있는데 나 세례 좀 달라고. 평신도가 세례 주고 헤어진 거예요. 여러분 생명운동 하면요 하나님이 정확하게 다 나나 우리 예인교회 성도님이나 동일하게 그렇게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만 이해해야 되는 게 아니라 출애굽기 3장 18절 목사님 우리도 제사 지내다고 하잖아요. 여기 피제사 그리스도 즉 말씀 가지고
예배드리라는 얘기예요. 말씀은 그리스도기 때문에. 이사야 7장 14절 임마누엘, 마태복음 16장 16절에 그리스도. 피제사도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요, 임마누엘도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요, 여자의 후손도 그리스도를 말하는 겁니다. 아멘. 이게 요 네 가지 메시지는 암송하고 갖고 다니세요. 그래서 자꾸 뭔가 의심이 드는 사람한테는 요걸 주세요. 의심. 창세기 3장 15절이 왜 이게 말씀이 나왔어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선악과 따먹어버려서 온 것이 요거로 준 거예요. 답을 이걸로 준 거예요. 그러니까 의심하고 또 의부증 있다고 하고 의처증 있다고 하는 사람들한테는 요 창세기 3장 15절을 암송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데 그 불신앙하는 그 부분에는 특효야 돼요. 특효야. 똑같은 그리스도인데 다르다니까요. 피제사. 뭔가를 해야 되는 거면은, 그죠? 자꾸 뭘 안 해서 하는 것 같은 거예요, 자기가. 뭘 실패를 해도 내가 뭘 준비를 안 해서, 아니면 내가 이렇게 인간관계가 안 좋아서, 이런 것은요, 전부 다 이거예요. 왜요? 그냥 이 피 바른 사람은 그냥, 검은 사람이든 허연 사람이든 키 큰 사람이든 뭐든 간에 다 지나가고, 아무리 잘나고 멋있고 가진 사람도 이 피 안 바른 사람은 다 넘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뭘 잘못해서 한 게 안 해서 안 되는 게 아니에요. 저 피를 안 발라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답을 그렇게 줄 수 있어야 돼. 이 네 가지를 적절하게 줄 수가 있어야 돼요. 이 의미를 보세요. 임마누엘. 나는 나 혼자서 잘 살아보려고 노력해. 이런 사람한테는 임마누엘. 혼자 죽었다 깨어나도 안 된다. 가정도 왜 부부로 허락했는지 아느냐. 그죠? 합체되어야, 하나 되어야. 그래서 운동선수들 결혼 일찍 시키는 거 보세요. 그러면 돈 번다고. 안정돼서 운동에 전념할 수 있다고. 그러면 맨날 술집으로 술 먹으러 돌아다니고 나이트클럽으로 허랑방탕해갖고 몸만 가지고 돈 다 써버리고. 그게 뭐예요? 합체. 한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는 것만 임마누엘이지, 사람과 사람이 함께 하는 것은 임마누엘이 아니에요. 그거는 합체예요, 합체. 한마누엘. 그런 부분에 혼자 독불장군식으로 뭘 하려고 하면, 거기에는 이사야 7장 14절. 마태복음 16장 16절은 이 세 가지 중에 뭐라고 딱히 집어서 주기 어려우면은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저 말씀을 주셔서 승리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1대지 2대지 했죠. 결론을 내려버립시다. 자, 갈라디아서 5장 24절 읽어봅시다. 5장 24절. 고린도 전후서 갈라디아서. 그죠? 5장 24절. 다 찾으셨으면은 한 목소리로 합독을 합시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정욕, 탐심. 요거 십자가에다가 뭐 했다고요? 못을 박아버렸다고. 뭐 한 사람들은요?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들은. 그죠? 하나님 자녀는. 정욕 탐심을 십자가에 못을 박았다. 아멘? 근데 우리는 이거 없으면 무엇으로 살아갑니까? 살아야 될 이유가 없죠. 그러지 마세요. 세계복음화 생명운동하는 그 욕심, 그 비전으로 살아가야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저 생명운동, 저거 하라고 이거 버리라고 하는 거예요. 저거 하라고 이거 버리라고 하는 건데, 이거 있어야 되면 뭐예요? 저 생명운동을 자기의 정욕을 위해서, 탐심을 위해서 활용해요. 그러니까 되는 것 같다가 뒤집어져 버리는 거야. 정욕 탐심을 버리고 저 생명운동을 위해서 헌신하고 양보하면은 망할 것 같은데 하나님의 섭리는 뭐예요? 계속 주는 자는 뭐 한다고요? 주는 자는
복 있잖아요. 주는 자는. 받는 자보다 주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양보하고 손해보는 것 같은데, 그리고 나는 생명운동만 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복은 어디에 임해요? 그걸 생명운동을 받은 사람보다 생명운동 한 사람을 더 못 받게 해줍니다. 그 비밀을 사실적으로 체험한 증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나도 저 생명운동을 위해서 무엇을 십자가에다 무엇을 박는지, 또 박았는지, 박으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 겁나가지고 계산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점검하셔서 빨리 십자가에다 무엇을 박아보세요. 그리고 생명운동에 올인 매진을 하면은 하나님은 복음을 계속 퍼주는 자는 다 거들나 버리는 게 아니라 퍼주면 줄수록, 주면 줄수록, 사랑이,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교회가 사랑이 없어 이렇게 삐딱하게 파고 들어오는 사람들 앞에 말을 못해요. 교회가. 사랑은 어떤 게 사랑이냐? 생명 걸고 나누어 주는 것을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죽은 자 살려주는 것처럼 큰 사랑이 어디 있어요? 에? 아니, 좀 옷 찢어진 거 그거 벗겨지고 새 옷 갖다 입혀준 그것도 사랑이라고 하는데, 나는 못 하는데 참 저 회장님은 진짜 잘해. 그런 거 누가 못해요? 그런 걸 다 해. 우리 아까 창만 부는 사람 화장실 쓴다는 게 쓰라하는 거 보세요. 그것도 사랑이에요. 근데 그런 거 안 하면은 교회가 사랑이 식었어 뭐 이렇게 나온다고요. 그런 걸 안 하면은, 아니요, 그런 거 안 해도 돼요. 사실 이거 하면은 그거 안 할 수가 없죠. 이거 살아난 사람이 화장실 어디 있어요? 사용하게 해줘야죠. 배고픈데요? 그래? 밥은 아니더라도 라면이라도 컵라면 하나 먹고 가라. 이렇게 해줄 수 있는 거예요. 그건 부수적인 거지. 주는 이거예요. 생명. 이것을 가장 사랑하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이걸 나눠주는 사람이 되죠. 그래서 생명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나오는 거예요. 이 축복을 내가 누리고, 가정이 누리고, 가문이 누리고, 그리고 내 산업 현장이 누려서 자자손손, 생명운동의 모델이다 하면 어디냐? 예인교회. 모델이 어디냐? 예인교회 성도님들. 이렇게 다락방 안에서도 소문이 날 만큼 그러한 증인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